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30절까지 할 텐데요. 우선 20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20절부터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 저희 어린아이는 좀 비우죠. 저런 하나님이심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은 보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권능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주로 이제 가버나움 지역, 여기 보면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갈릴리 이런 지역에서 주로 주님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권능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권능을 행하셨는데 권능 행하신 그 이유가 뭐냐? 여기 보면 나오죠. 회개케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합니다. 권능을 많이 행한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책망하시되 그렇게 말씀하고요. 또 이제 그 책망함에 있어서 그 지역을 이제 말씀하면서 말씀하죠. 고라시나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이 권능을 옛날에 두로와 시돈에 했다면 아마 그 사람들이 전부 베옷을 입고 회개했을 것인데 너희는 지금 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가버나움을 책망하시면서 가버나움에게 행한 그 권능을 소돔과 고모라에 했다면 아마 소돔과 고모라 땅이 지금까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 악의 상징을 말할 때 소돔과 고모라 또 이제 시돈과 두로, 시돈과 두로는 좀 잘 모르죠. 보통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 마음속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악한 때는 없었다, 악한 날은 없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주님 그 시대가 소돔 고모라보다 훨씬 더 악한 시대였다고 말씀하죠. 이걸 보면 세월이 지날수록 훨씬 더 악은 진해지고 더 악해지고 더 이렇게 뭐랄까요 강팍해지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비하면 지금 시대는 예수님 시대보다 훨씬 더 죄악이 많습니다. 소돔 고모라는 비교할 바도 안 되는 만큼 지금은 엄청나게 악한 세대가 사는 것 같다. 지금은 이제 법이 많이 이제 세분화되고 해서 죄를 지으면 법으로 벌을 많이 받죠. 옛날에는 막 안 들키면 별로 벌 안 받아요. 요즘은 안 들킬 수 없습니다. 곳곳에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다 잡힙니다. 절대로 잘못하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하여튼 빨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카메라가 다 있어서 자기가 범죄를 여기는 카메라가 없어도 이 사람이 가는 곳에 카메라가 많이 있습니다. 다 잡힙니다. 이게 잡히면 벌을 다 받잖아요. 다 벌을 다 받는 걸 알면서도 악을 행하는 걸 보면 정말 생각을 못할 만큼 악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죽이는 분이 없나? 부모가 자식 새끼를 바다에다 던져버리는 얘기 없나? 남편을 토막을 내가지고 어디 버린지도 모르게 정말 악한 세대에 살고 있다. 지금은 예수님 때보다 훨씬 더 악하고 예수님 시대도 소돔 고모라보다 훨씬 더 악하고 그랬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오늘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그 악한 세대에 주님 오셔서 권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권능을 보게 해서 권능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기 위해서 권능을 준 거다.
여기 이제 권능은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면 보이는 표적들이 막 보입니다. 병이 낫기도 하고 귀신들이 막 드러내서 떠나가기도 하고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면 이상한 일들이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표적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권능은 안 보이지만 권능으로 나타나는 표적이라 할 수 있죠. 마가복음 16장 16절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나으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 안 보이지만 믿는 자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믿는 자 통해 일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은 볼 수 있다. 왜요? 그 권능이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권능이 방언을 말하게 하기도 하고 또 뱀을 집어도 물려도 괜찮고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받지 않게 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하나님의 권능이 치료해버리니까 그 권능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권능이죠. 예수님이 그 권능을 나타내는 이유는 사람들이 권능을 보고 회개하기 위해서 나타납니다. 권능을 보이신 목적은 회개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권능을 보고들랑 회개해야 된다. 권능을 보신 이유가 회개케 하기 위함임을 이게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서 큰 권능을 나타내는 일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 나이는 한 40세쯤 된 사람인데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 달라고 이게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할 때 그날따라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하시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야고보가 그 사람을 주목하고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구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오른손 잡았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사 그 사람이 막 발에 힘을 얻고 손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바로 걷고 뛰기도 했어요.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거다. 근데 많은 사람이 그걸 보고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신처럼 생각하고 베드로를 또 요한과 야고보를 굉장히 이상한 눈으로 굉장한 눈으로 바라볼 때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행전 3장 19절로 20절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라. 너희가 회개하면 제3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성령 예수님을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전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나라를 통해서 일을 하신 것처럼 너희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제3 받고 예수님을 모시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요? 3,000명이라 하는 것인데 몇 명요? 3,000명은 구약 시대 얘기고 그때 시대에서 그때 시간에 3,000명이 처음에 성령 세례받고 베드로가 외칠 때 3,000명이 이때는 몇 명이요? 5,000명이죠. 5,000명이라고 믿었어요. 5,000명이 어떻게 믿었다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 권능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 통해서 권능을 나타냈죠.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권능을 나타내. 그 권능을 통해서 베드로가 전한 게 뭐냐? 회개하라고요. 회개하라. 그러면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이유는 뭐라고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했다. 그래서 권능을 보여주신 이유는 베드로의 말처럼 회개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권능을 보여주신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 가끔 권능을 행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통했어요. 그 나타냄도 뭐냐? 그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기 위해서 나타내고, 또 내가 권능을 나타낸 주의 도구 된다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회개케 하기 위한 것이다. 그 외에 다른 거 없습니다. 이 권능을 나타낸 가지고 막 우쭐대거나 자랑하거나 돈벌이를 하거나 이러면 진짜 곤란하다. 권능을 나타낸 것은 그 주위에 안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권능이 임하거든 꼭 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그래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야 권능을 보이신 주의 뜻에 맞게 사는 거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하시니라. 다른 표적이 뭐죠? 예수님이 권능으로 보이신 표적이죠. 그 표적을 보인 이유는 말씀을 확실히 전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데요? 아까 베드로가 말했던 것은 회개하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너희도 우리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 말씀을 확실히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말씀을 회개하사 구원받을 이 말씀을 확실히 전하는 표적을 보여주면, 왜? 하나님이 계심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신 그 흔적은 보이니까 그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회개하시면 여러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표적을 보여준 것은 회개하기 위한 것임을 잘 발견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표적을 보여주든지 아니면 표적을 보든지 아니면 소문을 듣든지 아니면 이제는 표적을 보지 않는다 해도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고 나가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시고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데 그 구원이 뭐라고요? 구원은 성령이 내게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죠. 어디서요? 우리 심령에서. 하나님이 오심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오지 않았다면 구원이 아닙니다.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오지 않았다 구원 아직 안 받은 겁니다. 왜? 구원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이 생명이 내게 와야 영생 얻은 거다. 회개하고 나가면 주님이 십자가로 용서하시고 성령이 오신다. 이게 영생이고 구원이다. 하나님 오시는 거죠. 하나님이 오셨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수박을 잘 알죠. 왜 잘 알까요? 먹어봤으니까 잘 아는 거예요. 먹어보니까. 수박을 실제로 우리 속에 집어넣어 보니까 입을 통해 넣어보니까 수박이 달콤 시원하고 알게 되죠. 근데 이제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수박을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지만 설명은 들으면 있을 거라. 아마 자연 공부 시간에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겠지만 혹시 수박 못 먹은 저기 북극 지방 사람이 있을 때 공부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수박은 생긴 게 이렇게 생겼고 호박에 줄 건 것처럼 있고 맛은 어떠하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러나 그렇게 수박에 대해서 공부했다 해도 그 사람은 아는 게 아니에요. 다만 지식을 가졌을 뿐이지. 안다는 말은 수박을 경험한 거예요. 수박을 먹은 사람이 아는 거다. 그것처럼 하나님도 그냥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들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직까지 온전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오실 때, 그때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구나.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아는 것이래요. 이게 아는 것은, 영생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경험하는 거다. 여기 안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임을 말한다. 여러분은 아마 회개했을 것이고 하나님 여러분 심령에 와 계실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을 설명은 잘 못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설명을 잘 못해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다. 설명을 잘 한다 해도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 모르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설명을 잘 못한다 해도, 설명을 잘하면 참 좋겠지만 못한다 해도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영생을 얻은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자, 그러면 어떤 자들이 구원을 받을까요? 아까 어떤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고요? 회개하는 자요. 권능을 보고 회개하는 자. 그래서 보통은 권능은 요즘 같으면 하나님이 믿는 자 통해서 권능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이 믿는 자는 단지 목사만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왜 권능을 나타내 주시냐? 믿는 자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자가 믿는 자예요. 그래서 믿는 자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를 통해서 방언도 말하게 하고, 그를 통해서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그를 통해서 병든 손자에게 손을 쥐면 병이 낫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 하나님이 하는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권능을 보여주고, 아까 베드로처럼 말씀을 하는 거죠. 너희가 회개하고 제3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면 유쾌하게 있는데 이럴 텐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실 것이라. 이런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때 권능을 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정말 그런 간대하고 회개하고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겠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겠어요? 그런 말을 듣고도 사람이라 판단하죠. 아니 뭐 회개한다고 제사 판다. 오늘날 하나님이 계시나? 이런 좋은 시대에 무슨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 본 사람이 있어? 본 사람 나와보라 그래. 나는 안 믿어. 이런 사람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을 경험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는 사람. 권능을 보든지, 권능을 보면 더 좋겠죠. 권능을 보든지 보지 않든지, 권능에 대한 소문을 듣든지, 하나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듣고, 야 그래? 하나님이 진짜 계신 같네. 회개하면 구원을 받아. 그 회개하는 사람, 이 듣고 그대로 받아서 듣고 회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했던 것처럼 회개하고 제3 받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아까 마침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지혜로 하나님도 안 계신데 무슨 회개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회개하면 제3 어떻게 받아요? 쟤는 내가 지는데 무슨 예수님이 되지? 막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그 말씀을 판단하고 해서 그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는 줄 아십니까? 자기 똑똑이. 세상 사람 두 개 말했죠. 자기 지혜로 사는 사람, 자기 판단과 생각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받느냐? 마치 비유로 말하자면 어린애 같은 자. 어린애들은 어른이 말하면, 아직까지 경험이 없는 아이들은 그냥 고지고대로 다 믿습니다. 그대로 어린들이 말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처럼 되라 할 때 그 어린아이는 고지고대로 다 믿는 사람들이. 그러나 어른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아이에 대비한 어른들은 뭐냐?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의 지혜로 막 요리조리 재보는 거죠. 이게 여러분 어린아이와 다른 어른들이에요. 이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이 25절, 26절이에요. 자, 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기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에게 숨기시고, 이것이 뭐냐?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 숨긴다고요?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 자기 똑똑에게는 숨겨요. 구원의 말씀을 듣고 요리조리 다 재보고 어느 날 무슨 하나님이 계시어 회개한다고 제사 받지 않는 사람, 그죠? 자기 똑똑한 사람, 자기 지혜와 설기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이 그에게 역사 안 해. 어떤 사람에게 어린아이처럼 그냥 주의 말씀 받으면 그대로 아멘 하고 회개하고 믿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역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순자 권사님처럼 진짜 그런 마음으로 찬송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 김순자 권사님 말하니까 나도 그랬는데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 참 좋으냐? 순진한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되면 경험이 많거든요. 살아왔던 역사, 경험이 있으니까 자꾸 하나님 말씀에서 자꾸 자기 지혜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 지식이 하나님을 못 믿게 할 때가 참 많아요.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순전하게 못 믿을 때가 많다. 의사들은 사람 인체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의사들은 병 들면 그 병든 상태가 안에 어떠한지 다 알아요. 의사들은 안 뜯어봐도, 안 째봐도 다 알아요. 그러면 안에 이 사람이 고름이 들었다 칩시다. 그러면 의사들은 치료 방법이 뭐냐? 수술을 해 쪼개서 그 고름을 다 뽑아내고 항생제 주사를 넣어서 다시는 고름 안 생기게 하는 게, 이게 의사들의 치료예요. 이게 지식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아닙니다. 그래도 치료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연약한 것 병을 다 담당했으므로 예수님으로 병자에게 손을 기도하면 낫습니다. 이러면 의사들은 절대로 안 믿습니다. 왜냐? 자기 지식이 꽉 차 있어서 어떻게 고름이 안에 있는데 기도한다고 고름이 사라지나. 이것은 째서, 수술칼로 째서 고름을 뽑아내고 거기다가 약을 집어넣어야 치료되는 건데 어떻게 손 넣는데 기도한다고 낫느냐. 이제 안 믿어요. 자기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을 때가 진짜 많아. 지식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많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이 계시면 주의 말씀대로 의사 말은 이제 어떤 육적으로 치료하는 거라면, 하나님은 손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치료할 수 없겠어요? 치료할 수 있죠. 아니 어떠하든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오히려 지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손을 기도하고 또 기도한 사람은 아멘 하는데, 의사들은 만약 목사님이 기도해 준다 해도 속으로 안 믿습니다. 목사님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안에 내가 다 아는데 목사님이 기도한다고 병이 낫나요? 다 절대로 안 낫습니다. 왜? 기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밀어내는 거잖아요. 안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른이에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예요. 어른이지만 어린아이처럼 그 말씀을 그냥 믿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의사지만 하나님도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이리 했다면 기도하면 나 이렇게 믿어버리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리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였으므로 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믿으셔야, 이런 나이는 누구냐? 어린아이 같은 자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자. 그 사람들이 말씀을 그대로 확 빨아당기고 빨아당기는 그곳에 주님이 역사.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제 많은 경험 가지고 어른이 되어 왔으니까, 예수 믿는 것은 어른이 되어 왔던 경험들을 다 버리는 거 사실은요. 주의 말씀 앞에. 그래서 말씀 그대로 믿으려 하는 이게 참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 한번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주의 말씀 앞에서 어른처럼 판단했는지 아니면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대부분은 어른처럼 판단합니다. 예. 지금 나라는 사람은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이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온 경험이 꽉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슨 말씀하셔도 다 내가 살아온 것으로 판단하죠. 요리 쪼개고 저리 쪼개 다 잘라버리고,
그런 사람은 예수 믿지만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을 찬송은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힘들다. 역사를. 그래서 과학 문명이 발달될수록 하나님 믿기가 힘들어요. 과학 문화가 발달될수록. 오히려 옛날에는 약도 없고 그냥 좋은 약도 없고 수술도 못할 때는 그냥 하나님 믿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때는. 이제 오히려 그때가 더 하나님 역사를 더 많이 경험할 때다. 했을 때다. 왜냐하면 하나님밖에 도리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 이런 시대에 진짜 겉에 그 당시에 믿음 좋았던 사람처럼 믿고 산다면 그건 대단한 사람이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에 신실합니다. 다만 우리 믿음이 순수하지 못할 뿐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이 내게 한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다면 나를 부인하고 받아들인다면 그 말씀대로 하시는 주의 역사를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고 사는 거다. 다만 병뿐 아니라 우리 영혼에 가는 말씀도 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장 크게 여기고 살아가는 어린 나이 같은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어린 나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가장 그 중요한 마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마음은 어린 나이 같은 마음을 갖는 거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고 살아갈 수 있다. 어린 나이 같은 여러분 되셔서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사실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었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어린 아이에게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왜? 어른들은 안 믿으니까. 자기 지혜와 지식 때문에. 어린 아이들은 그냥 말씀을 받는 것이다. 그런 우리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것입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누구냐? 그 다음 27절에 보면 나오죠.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는 자. 이게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야. 예수님 오고 왔을 당시에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예수를 아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죠? 왜?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를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아는 거죠. 왜?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하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사람 편에서는 예수님의 계시를 받는 자만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예수님만 알고, 그 다음 사람 편에서는 예수님과 예수의 계시를 받는 자만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의 계시를 받는 자가 누구냐? 여기 계시라는 건 뭐 특별한 음성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죠. 예수의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에요.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 계시를 받는 자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는 곧 하나님 아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니까, 그죠? 하나님을 아는 거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요. 예수의 계시를 받는 자는 누구냐?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예요. 근데 듣는 자인데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5절, 28절에 나와 있죠. 거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네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거늘 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기 예수의 말씀을 들어보면 미안하지만 내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양이 아닌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딱 듣는 사람이 있어. 안 듣는 사람이 있어. 그건 우리가 잘 모르지만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양이래요. 그죠? 그래서 이런 말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막 이제 논쟁이 되지만 예수님이 택한 백성이 있다. 아니다. 하나님이 무슨 택한 백성이 있겠냐? 하나님은 다 자기 백성이지. 근데 성경을 계속 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양이 있고 하나님의 안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양이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회개하십시오 하고 전할 때 그 말씀을 딱 어린아이처럼 받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양이다. 하나님 말씀을 안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런 그 모습으로 그런 의미로 성경에서 말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절에 보면 구원의 여정을 설명하죠. 간단하게 설명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는 그들을 영원하게 하니라. 여기 영원롭게 되거나 어렵다 한 분을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구원받은 사람, 어렵담을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이제 영원롭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어렵담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래요. 부르신 자. 이 부른 자는 또 누구냐? 미리 정하신 자래요. 정한 자가 누구냐? 미리 안 자래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은 누구냐? 예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누구냐? 는 예수님이 부른 사람이래요. 세상 중에 부른 사람은 누구냐? 전에부터 정한 사람이래요. 정한 사람은 누구냐? 그 전부터 미리 아신 분들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어떤 사람이 택한 백성이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택한 거예요. 이래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죠? 지금은 뭐 안 들어도 된다 해야죠. 주의 말씀을 들으시죠?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제는 세게 아멘 해야 되죠. 믿으면 아멘 합시다. 왜 이러면 아멘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십자가를 한번 쳐다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곁에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신기하게 잘 믿어요. 왜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최고 큰 기적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최고로 큰 기적은 믿음이라고요. 우리는 도무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 말이 거짓말 같거든 세상 가서 한번 말해 보십시오. 예수 믿으세요. 욕 먹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예수 믿지 말라 하면 아마 욕 먹을 거예요, 우리한테. 근데 그 사람들 예수 믿으라면 욕해요. 왜 우리는 예수 믿지 말라 하면 욕하는데 그 사람은 예수 믿으라면 욕하느냐?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이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보다 큰 기적은 없어요. 우리는 늘 기적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 기적은 곧 내 믿음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미 예수의 양이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이미 예수님이 전에 부르셨고 부르기 전에 이미 택하셨고 택하기 전에 우리도 어머니 태중에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 미리 아셨어요. 너는 언젠가 내가 너를 택할 것이고 너를 불러서 내 자녀로 삼을 것이라. 이런 사람은 때가 되면 반드시 예수의 말씀을 들어요. 예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알 수 있다. 자, 회개하고 예수의 말씀 듣고 회개하고 하면 이제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이 오시죠. 영생의 하나님이 오세요. 구원을 받은 건데 하나님이 오신 구원, 이 구원은 이 구원받은 삶은 어떤 것일까? 삶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구원은 하나님 내게 오신 것인데 그럼 하나님 오셔서 그냥 가만히 주무시고 계실 것인가? 아니면 오셨으면 뭔가 일을 하시는가? 이제 구원받고 난 후에 그 뒤에 삶이 이어지겠죠. 그래서 구원받는 삶이 어떤 것이냐? 그걸 이제 설명한 게 28절부터 3절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구원은 첫째 구원은 뭐냐면 28절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 우리를 쉬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힘을 넣는 거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힘을 주느냐?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내는. 그러니까 예수의 멍에를 메는 거예요. 이 멍에 매면 이게 멍에라는 말은 좀 싫으니까 멍에 매는 고생한다 생각. 이게 멍에는 마음에 매는 거예요. 어떤 멍에냐?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 맨다는 말은 예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우리 마음에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의 멍에를 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수의 멍에를 매는데, 그러면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무슨 멍에를 매느냐? 이게 이제 다른 멍에를 메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고생해요. 그래서 수고해서.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잘 내가 쉬게 하리라. 왜 전에 수고했느냐? 예수의 멍에를 메고 산 것이 아니라 다른 멍에를 메고 살아요. 어떤 멍에겠어요? 사망의 멍에를 메고 살았어요. 우리 잘 알고 싶이 사망은 탐욕의 멍에, 탐욕과 거짓의 멍에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멍에가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차지한다면, 이게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는 것이라면, 전에는 이 멍에를 메기 전에는 사망의 멍에를 메고, 사망의 멍이 뭐라고요? 욕심과 탐욕과 거짓의 멍에를. 그래서 우리 심령을 탐욕과 거짓으로 묶어버렸어요. 멍에를 메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봐요. 탐욕이 가득 차봐.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상에 욕심을 가지고 세상에 가봐. 천지가 부러운 것밖에 없어요. 좋은 차가 지나가도 야 부럽다. 나는 왜 이 피코를 타고 다니는 거야, 한탄하게 되고, 겉무늬만 놓고 봐도 욕심이 있으면 야 저 사람 무슨 복을 타고 저렇게 잘 살아. 나의 신세가 뭐냐. 욕심이 있으면요 온통 불평, 불만, 염려, 걱정,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삶에 있어도 욕심을 가지고, 우리 인생은 양심을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양심은 선하게 살고 싶어요. 의롭게 살고 싶어요. 순수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욕심이 우리 마음을 덮어버렸으니까 선하게 살고 싶은데 안 돼. 여기에서 여러분 고민이 오는 거예요. 공고함이 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양심의 자유대로 사는 게 가장 편하고 자유한 겁니다. 양심의 자유대로 사는 게, 이 양심의, 내 양심은 선해요. 선하게 양심을 가 있으므로 선하게 살면 가장 자유로워요. 내 양심은 의로워요. 그러면 의롭게 살면 내 마음이 가장 편해요. 이게 자유입니다. 양심대로 사는 게 자유입니다. 여기에 평강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우리 양심은 근본은 선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선하고 의롭고 사랑인데, 탐욕이 우리 마음을 덮어버렸으니까 사랑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오호라 공고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고통이에요. 그래서 마치 이와 같죠. 옛날에, 요즘은 이런 비유를 사람들이 이해 못하겠죠. 옛날에는 이제 주로 짐을 끌고 갈 때 소에다 멍에를 이렇게 지어서 소가 짐을 끌고 가거든요. 그 멍에가 소가 좀 편하도록 멍에를 만들지만, 짐을 잘 끌기 위해서 그 멍에가 편한 멍에가 아니라 가시 철조망 같은 멍에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철조망 같은 멍에하면 짐이 아무리 가벼워도 철조망 멍에를 메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철조망 멍에. 왜 이 비유하면, 전에 우리가 사망의 멍에, 철조망 같은 멍에를 메고 양심은 선한데, 선하게 살고 싶은데 철조망 같은 욕심을 메고 살아갔으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짐이 너무 무겁고, 그래서 우리 인생을 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찾아라, 내게 오라. 그 멍에 때문에 힘든 거다. 그래서 죽게 가면 멍에를 끌어내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이제 주님이 어떤 멍에? 편안한 멍에를 딱 씌워주는 거예요.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딱 끌고 갈 수 있도록 그 짐을 딱 주기 때문에 자유함과 평안과 쉬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끔씩 이런, 손은 아니지만 짐 끌고 가는 짐승은 아니지만 이런 경험 하잖아요. 이게 무거운 가방을 어깨에 끈매고 하잖아요. 어깨 끈이 매는 끈이 얇을수록, 철사 같은 걸 한번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게 끈 때문에, 멍에 때문에. 그러나 요즘은 끈도 잘 나오더만요. 넙떡한 끈, 이게 어깨에 탁 걸치면 아무리 무거워도 무겁잖아요. 멍의 문제예요, 멍에. 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 가운데 살 때는 사망의 멍에를 메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께 오면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딱 키워주는 거예요. 전에 언젠가 얘기했죠. 온유라는 것은, 온유와 겸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온유는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햇볕 같은 사랑이죠.
누구든지 따뜻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게 온유예요. 겸손은 뭐냐? 낮은 마음이죠.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품을 수 있는 바다 같은 거. 바다는 가장 낮은 데이죠. 낮은 데서 아무리 오염이 다 바다에 들어와도 다 그걸 정화시켜내요. 이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햇빛 같은 따뜻한 사랑일 뿐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받아주고 소화하는 바다 같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이 돼보면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고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누가 건드려도 별로 안 아픈 거예요. 힘들지 않고.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다 우리 마음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이해하고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할렐루야. 어떤 세상도 이길 수 있어요. 예. 물론 때때로 우리가 예수의 온전한 사랑에 충만하지 못해서 좀 부족할 때가 많죠. 그러나 그래도 계속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 예수의 온유함과 예수의 겸손한 멍에를 매면 그래도 이겨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힘은 그냥 예수 믿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 그럴 수 없어요. 예수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 사랑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멍에를 메고 가면 너무 쉬워.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우니라.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멍에가 너무 쉬웠기 때문에 가볍게 가. 그러나 전에 우리가 맸던 멍에는 철조망 멍에라, 쇠 멍에라. 너무 힘들어.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그럼 내게로 오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회개하게 만들죠. 회개하게 만들죠.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죠? 성령으로 오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탐욕과 욕심을 싹 제하여내죠. 씻어내죠. 다르게 말하면 철조망을 걷어내죠. 멍에를 버리듯.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욕심을 씻어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사망을 걷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멍에를 꺾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깨끗한 마음에 주님 주의 멍에,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딱 메어주고 새 마음을 주죠. 새 사랑을 주셔서 그 멍에로 간단하게 쉽게 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의 삶이라고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오시는데 이게 구원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사망의 멍에를 다 끌어내고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서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편안하고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구원이라고요. 어떤 분들은 믿으면 구원받지 않습니까? 아무나 믿으면 됩니다. 주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자기 행위가 미안해요. 개차반인 사람. 예수 믿고 났는데 자기 행위가 엉망이라 할 말이 없어. 그래도 뭐라는 줄 알아? 믿으면 구원받다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믿으면 영생 얻는 겁니다. 영생 얻으면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그 다음 말을 꼭 아셔야 돼요. 영생 얻는 것이고, 영생 얻으면 하나님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삶이 변화가 되어야 제대로 믿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요. 믿으면 구원 맞아요. 믿으면 구원 맞지만 믿으면 어떤 사람이 되는데, 믿으면 새 사람이 돼. 새 사람이 돼야 믿는 것입니다. 그죠?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오셔서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다.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걸 딱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시면 내게 나오라. 내게 나오시면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사망의 멍에를 딱 끌어내시고 죄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내시고 새 마음에 예수의 멍에를 매게 해서 예수의 은혜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삶임을 알 수가 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은혜를 받느냐?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회개하는 사람. 권능을 보든지 아니면 권능의 소문을 듣든지 아니면 권능을 해가든지 아니면 권능을 보지 못한데도 진짜 회개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 오셔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구원을 받고 살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런 구원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